말씀 받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 진심으로 정말 위로의 상급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십시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또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환희를 결코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한 과학자가요, 다른 과학자를 향해 경고를 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범죄한 이유, 죄에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받고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을 믿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에 의존적이에요. 그래도 과학적이라고 해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나 그거 받지 누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 과학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과학자들 가운데 과학자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수학자니까. 옥스퍼드의 도킨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시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경고를 발한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과학이 뭔지 모르고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이 말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정작 모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했느냐? 이렇게 놀라운 이 생경스러운 신비스러운 생명체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바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신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시오. 이 결과는 무엇이죠? 여기는 여러분이 저나 그 도킨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은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선요, 인간관계 완전 균열이 와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죽음으로써 끝나고 존재가 단절되고 중단돼 버리는데 무슨 부모가 있고 무슨 자녀들이 있고 성실과 도덕, 윤리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순식간에 윤리나 도덕은 왕창 무너져 버려요. 인간관계는 확실히 균열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라? 그것은 파멸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 도킨스라는 사람을 제가 영어만 잘한다고 하면 영국까지 쫓아가 가지고 영국의 BBC에 출연해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지어버리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이 말로 따지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인생이란 뭐죠? 완전히 우연이에요, 우연.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윤리나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는 순간 존재가 단절되고 중단되고 다 끝장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뭐죠? 완전 파멸입니다. 그 공동체도 무너져요. 영국이 어찌 됐어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대영 제국은 해가 질 날이 없다. 진짜 엄청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시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융성을 이룬 시대였어요. 도덕적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 가보면 저거 무슨 나라냐 저게.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는 인생이 직면한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부인해 보세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끌고 교회, 그 기독교다. 하나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 모든 윤리나 도덕과 인간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까지 세우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외쳐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외쳐야 돼요.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은 무덤이 아니다.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가장 무익하고 악한 소리 잠잠해라. 그건 최고 악한 소리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고 무덤에 매장된 것이 끝난다는 것은 악하고도 악한 소리요. 그건 사탄에 미혹된 자들이 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한번 오늘 종일 앉아서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머리카락을 자꾸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고 어린 아들이 술을 먹고 담배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부모 말만 했다 하면 부모가 말만 했다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해버리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요즘은 돈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여. 또 하나님이 없다고 존재성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을 향해 간단한 묵시적 철학의 지배를 받으니까 동관계나 또 다른 문제로 부모들이 잔인하게 자식도 죽여. 이 엄청난 인간 표륜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 담임 교육자로서 저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허탄한 사상과 흑암의 세력들, 미혹의 영들이 퍼뜨리는 이 모든 어두움, 죄, 악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결박짓고 대적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씩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제안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믿는 우리들의 문제.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것을 미리서 예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출생 이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해요. 따라서 합시다.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변케 하며 굿수인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요. 또 너무 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요, 절대 변화. 굿수인이 에티오피아인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사람이요,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제에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피부에 바르고 아무리 문질러도 물로 씻어내리면 여전히 검은색이요. 굿수인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랴. 안 변합니다. 불변의 우리 인간을요, 확실하게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건가? 물론 도덕적으로는 좀 나아졌어. 그리고 간신히 주일날 예배 자리로는 나오는 정도는 됐어요. 조금 나가면 11조를 한다든지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고 그 신앙생활 한다는 내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요,
지원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고갈된 심령들을 오히려 적시기까지 하는 부유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반드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환희가 터지고 감격이 있고 주를 찬양하며 달려가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말하기 전에 제가 늘 인용하는, 아마 그 말씀을 저만큼 인용하는 설교자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걸 딱 인용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놀라운 한 사람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한 사람,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분명히 존재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제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요한서신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제가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확실히 갖게 됐을 때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살기가 팍팍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자살해버리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으니까 제 친구도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칼 하나를 가지고 자살한다고 강제 무등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큰 산에서 어떻게 그 친구를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집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이 되니까 어떤 그림자 하나가 와서 있다.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아주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뒤에 이제 후설로 물어봤어요. 왜 죽지 않고 살아왔느냐? 그랬더니 칼로는 도저히 맥을 못 따겠고, 그래서 강주 시민이 먹는 그 수원지 있지 않아요? 수원지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다가요, 수원지를 지키는 사람한테 발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젊은 놈이, 학생 놈이 시민이 먹는 물을 오염시킨다고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두드려 팼는지 두드려 맞다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려온 거예요. 정말 잘 왔다. 근데 마침내는 목사가 됐어요.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유수한 기업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딱 포기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2개나 건축했습니다. 지금 저 신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면은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답답하고 절망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됐다. 이 엄청난 존재론적 변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특권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존재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삶의 변화. 뭐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완전히 삶의 확실한 변화, 삶의 현장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요, 지금까지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정도만 제가 인용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존재론적 변화구나. 구수인이 변해 황인종이 되든 백인종이 되든 그렇게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논리로서는 수양이 불가능한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새 신분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 잠자리에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였어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가 남다른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떠다밀려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요. 그 은혜에 떠다밀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래서 살게 돼. 그렇게 살되 결과는 뭡니까?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알면 이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 이미 스가랴 4장 6절이 예고했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아무리 선한 결정을 의지적 결단을 내려도 여러분이 결단을 내린 대로 한 날이라도 사라지든가요? 아무리 의지의 발휘를 해도 소용없어. 다 무너져 버려요. 안 돼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반드시 체험해서 고린도서 5장 10절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광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많이 알아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을 나의 존재가 변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존재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뿐이죠. 십자가 믿습니까? 예, 십자가 나도 알고 다 배워서 믿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도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날로 더해져서 거기다 신학까지 했으니 뭐 성경에 관한 지식에 관한 우리 같은 목사가 따라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했으니.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의 애교관들은 미국에 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미국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미국 역사도 그들은 공부했겠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교관으로 갔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하원 의장은 누구고 상원 의장은 누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알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미국인이 됐습니까? 천만에 그럼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인들 가운데서는요, 자기 조국이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역사도 잘 모르고 그래도 그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 관계를 확실히 맺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놀라운 타이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부인하실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마음의 영향력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왕좌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다음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원줄기이신 주님께 개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그 가지는 어떻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 던진다고? 불에 던져버린다. 그 불이 무슨 불이죠? 지옥불입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옥불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우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도 나오고 어떨 때는 11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봉사도 좀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실 때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저 디모데가 도마가 의심많은 자인데 회의를 청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관계성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때요, 그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려서 관계를 정립하기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맥이 빠져버린 이유가요,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과 관계가 너무 없어. 그 대신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서 주님으로 그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딱 모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대부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천국의 티켓을 끊어놨다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실컷 살다가요, 무슨 순간이 오냐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 어떠죠? 그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건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중심과 왕좌에 딱 모신 다음, 크고 적은 일 할 때 제가 잠언을 인용했죠.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새날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할 겁니다. 거기도 함께 하실 것이죠. 오늘 누구 만나기로 돼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미리서 예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기로에서는 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논리로는, 세상 논리는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한다 한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 같이 섬기던 저 박한규 집사요. 박한규 집사가 개포동에서 한의원 원장이었잖아요. 보면은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을 만한 의사요. 그러니까 환자로 가는 사람도 그 누구도 박한규를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어. 얼마나 진실하고 꼭 받을 돈만 받고, 그리고 오히려 더 베푸는 사람인 거죠. 베푸는 사람.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집사님 소명이 있었습니까?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부르심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가지 마세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종을, 목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걸 갔습니다. 한의원 잘 경영하다가 이제 1년 후가 딱 됐더니 또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오영란 집사도 신학을 가라고 막 재촉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목사로, 성직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부르심은 없어. 그러면 가지 마세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지금 갈 길이 먼데 점점 지금 불리해지는 거죠. 이제 3년째가 됐어요. 3년째가 돼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편형을 보니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즉각 대답을 예,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가 다 때려치우고 바로 신학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셨으니까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원만 권리금을 받고 넘겼어도 경제적으로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요, 자기 밑에서 일하던 한의원 그 의사한테 무슨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싹 밀어줘 버리고 신학교 바로 가버렸어요. 신학교 가서부터는 돈 많이 벌던 한의원 원장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로 뭐 또 학교 공부로 정신이 없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여기 저러 미국으로 갔어요. 달라스 신학교에. 저를 하도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강제로 달라스까지 갔습니다. 달라스가 얼마나 더운 곳인지 아시죠? 우리 이영하자 집사님. 달라스가 어떤 것이라는 거 아시죠? 와, 진짜 우리말로 표현해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무지하게 더워. 에어컨이 있는데 가야 살지. 에어컨이 있는데 못 살아. 그런데 박한교 집사가 저보고요, 휴스턴에 미 우주항공국을 구경시켜주겠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탔는데 이 차가 에어컨도 없는 차요. 그래서 앞에 문을 열어놓고 뒤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앞으로 들어가 뒤로 빠져요. 간신히 그 더운 데 가는 거예요. 내중에 그 교회 저기 안 들으니까요, 한의원 원장이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을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해서 낫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새 차를 사드리겠다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박한교 집사 아는 분들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 이리에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는 빈내리교회 이영길 목사님이 이 박한교를 딱 체험해보고 가지 말고는 우리 교회에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국제전화가. 거기서 일하라고 하니 도저히 불순종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 영주권을 얻는데 필요한 서류를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오영란 집사님 우리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피아노 전공이에요, 반주자. 박인규 집사는 지휘를 했어요, 지휘. 그래서 그 우리 교회를 너무 충성스럽게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만 써서 보내면 영주권 그냥 나와요. 진짜 영주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우리 박한교 집사 가족들이 사는 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이 얼마나 의리번쩍하게 살만한 사람인데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적은 돈이라도 털어가지고 아이들까지 용돈을 다 줬습니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 경우요, 박한규란 사람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 신학을 해서 나의 종이 되거라, 성직의 길을 가라 딱 불렀어. 그럼 기로에서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잘 나가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등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해. 상담했다 하면 부르심이 있으면 가라고 하니까. 신학교 가는 것은 이건 제가 사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도 그냥 자기 아들 마지막 순간까지 잘 나가는 길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적이 안 좋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리니까 마침내 신학이나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하나님의 종의 길을 놓고 신학이나 보내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은 신학 오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신학의 길로, 성직의 길로 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르셨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란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크고 적은 일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면은요, 마침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약속해놨어요. 다시 한번 따라잡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과적으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요셉 아시잖아요. 노예인데 노예가 되면 뭐가 돼요? 믿음의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죠? 포로가 무슨 총리는 총리예요. 근데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세계 최강의 대제국에서 2번이나 걸쳐 총리를 했어요. 누가요? 포로가, 나이도 어린애가. 요셉, 히브리는 자기밖에 없어. 17살 소년이 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을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 나오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오직 믿음으로 직문에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통일조국을 앞당길 겁니다. 우리 통일조국을 무조건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우리 조국 통일은 세계 역사에 길이 빛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왕이 믿을 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그래도 어떨 겁니까? 여러분 밥을 좀 굶더라도 뭐 굶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라고 할 때요, 제일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이 뭐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 장애물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봤지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착 예면하고 등지고 하나님 이것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의심, 더듬이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들의 말에나 귀를 기울이고 어이없고 황당한 일. 그런 내가 문제예요. 주님이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듬이 있고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굳이 그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직면하는 문제가 나 자신과 마주치게 돼요. 나와 마주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해결할 방도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지은 자범죄는 뭐가 씻어버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버립니다. 그 보혈로 씻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량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은 자범죄는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같이 희게 흔적 없이 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죄도 아까 서시에서도 나왔고 교동문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랍습니다. 어떤 죄도 흔적도 없이 지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지어다. 구원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란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나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해결해 주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로는 나의 죄, 십자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옛사람적인 자, 나를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바울이요, 완전히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문제 많은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끝장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란 용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린 겁니다. 구원의 진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그 6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무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혀 옛사람은 끝장나버리고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와, 이 복음이에요. 장사되었다. 이 문제 덩어리, 골칫 덩어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봐 끝장나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한 자 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한 다음, 그래서 8절에서 또 정리를 해서 말씀했죠. 8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연합이란 말, 함께란 말, 이 말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주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돼요. 주님과 함께 해요.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고 살아날 때 새 생명의 능력 다시 살아나버리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한 다음, 그 다음에 6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된 용어들이 있어요. 자, 3절에서도 방금 그 3절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또 6절 첫 마디도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낸바 해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러분 저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이 놀라운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끝나고 장사 지낸 바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미 먼저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11절 한 목소리를 봐볼까?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알게 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요 그렇게 여기는 거, 간주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안다는 수준 있죠. 그 차원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이게 믿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걸칫덩어리 문제 많은 나는, 여러분 자신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면 저도 똑같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걸칫덩어리들이요. 자기 딴에는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죄다 훈련을 시키면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거든요. 진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했는데 진솔하게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많고 걸칫덩어리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나버렸는데 그것을 아시고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길지어다, 간주할지어다.
놀랍게. 그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미 못이 박혀서 장사 지낸 바 돼버렸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덮어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못 박기는 뭘 못 박아요? 아니 이미 못 박혀가지고 장사 지낸 바 돼서 끝장나버렸는데 또 못 박아달라니 주님이 들으실 때 정말 너는 딱하기도 딱하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런가 몰라도 정말 너는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함몰된 존재다. 분명히 여기서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끝나버렸고 누가 나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적당하니 거짓말하고 덮어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절작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크고 적은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는 가지고 당신은 포도나무입니다.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마다 주님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가지고 푸르고 푸른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 포도성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잖아요. 그 포도성 열매가 탁 맺히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우리 인생이 걸작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걸작으로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간주한다면 마지막은 뭐냐?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지체를 이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존재 전체, 우리 존재를 구성하기는 모든 생각하는 뇌의 작용들, 손발, 눈, 입,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원천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어드려가지고 죄나 용서 구원을 받아 이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렇게 해서 이번 111 이후 초청 큰잔치 있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요 의무감에서 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한 번 진실로 기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있을까요? 히브리 13장 5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한 번 들으신 주님은 사람처럼 삐져가지고 떠난다. 그런 일이 없어요.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사만사 모든 일을 주님과 은은하고 샀어요. 카드 적어내는 것도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 뭐 체면을 위해서 써서 틀림없이 목사님은 볼 거다죠. 내가 써냈는가 안 써냈는가 몇 명 써냈는지 그런 거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과 은은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틀림없이 대답합니다. 야,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중간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가 선포해가지고 이 놀라운 찬스나 기회를 너에게 선물로 줬으니 마땅히 기록해라. 기도해봐라. 기록할 자가 하나 둘이 엄청난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50명, 100명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내라. 예,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포했으면 교회가 하는데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에 나도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말하라고 하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그 이웃과 형제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섬김으로 열매를 맺자.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설교를 또 할 판이에요. 어떻게 그 섬김이 열매를 가져오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보에 지난번에 다른 집회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실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화. 저 성남에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챙기는
진짜 그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김혜성 목사란 분. 또 겨울에 딱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뭐 외국인 근로자 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합니까 했더니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직장 구해주지, 잠자리 주지, 밥 먹을 것 주지. 이 사람 스리랑카 노동자들이에요. 아니 스리랑카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한테 연락을 다 해가지고 200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200명. 그래서 좀 이 200명을 어떻게 하노 해가지고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협력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죠? 파티를 열어주겠어요. 200명이나 모였으니 그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줬어요. 이 파티를 2003년 2월에 4월에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었는데 그 중에 한 노동자가 가서 목사님, 제 작은아버지를 이 파티에 초청해도 됩니까? 그래 좋다고 했더니 그 작은아버지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라 스리랑카에 있는 분이요. 초청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서로 교제 약속을 나누고 보니 그 사람이 스리랑카 야당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각별하게 접대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 그래서 그분이 야당 국회의원인데 스리랑카에 초청을 해서 이 목사님 친구가 돼가지고 그것도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얘기 중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코끼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그때 9마리인데 동물원에 전국적으로 9마리인데 9마리가 다 늙어가지고 번식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러면 코끼리를 외국에서 사오자니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돈으로 거래가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동물원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코끼리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무산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야당 국회의원이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죠. 스리랑카 대통령이 돼버린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뉴스 신문이 다 보도됐는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코끼리 한 쌍을 돈으로 거래하지 않고 무엇으로? 선물로 거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을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를 섬겼더니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최소한도 30번 섬기자고 했죠. 30번을 섬겨 고구마도 갖다 주고 뭐 고구마 우리 강 집사님 2-4분이 고생하고 근데 고구마를 좀 갖다 줘서 딱 쪄서 먹으면 내 일생에 그렇게 맛있는 고구마 처음 먹어봤어요. 어제 먹어본 분들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2-4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여주에서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 쪄서 먹으면서 이거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처음 먹어봤다. 근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요거 마트에 가니까 35,000원 하더라네요. 근데 2만 원씩 해서 팔았다고 해서 아니 왜 그 집사님들 그러느냐고. 교우들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2만 원 받고 그렇게 땀 흘려 쓰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굳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좀 정신 차려서 노동의 대가를 좀 돌아봐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좀 논아주게 좀 사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5박스 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현관에 놔도 1박스씩 보낸 데도 있고 논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섬기는 종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한 우리 이웃들을 다 주님께 인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1이요 여러분 생애 최심한 영적 전환점 체험함으로 여러분을 위한 11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수히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안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이겁니다.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게 그것도요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지금 저 순천시 시의회 의원이었던 박병선이라는 사람이요 아내의 전도를 받아 최초로 교회를 나가봤어요. 그때 교회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뭔지 잘 몰라도 아이 세상에 교인들이라고 한 사람이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결심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믿음도 없지만은 그래가 자기 교회는 가득 채워버리고요. 다른 교회까지 전도해서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 전도법이 뭐죠?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었다면 끝까지 놔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선이가 접근했다면 그 사람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미리서 박 의원 나 저 교회 나가줄 테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 정도 돼버렸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1 이후 첫장 11월 1일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몇 시? 11시, 3부 예배 몇 시? 오후 2시. 3부 예배는 음악회, 주로 음악회가 중심으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엎드려서 제가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 전체로 약속합니다. 제가 금식하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자아가 바싹 깨지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영혼들이 확 일어나도록 그 일에 여러분의 역할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의 불을 떼서,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 봐야 돼요. 모두에서 말했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서 산예수 산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할 때 지난주에 써낸 분들 가운데 10명이 못된 분은 다시 써서 써냈어요. 다시 써서 10명은 해야 돼. 뭐 여러분 주위에 오죽 못난 사람이면 사람이 10명도 없어요. 아니 미장원을 가도 이발소를 가도 마트를 가도 가족 중에 들여다보면 10명은 최소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직 못났으면 10명도 못 되겠어요. 10명 이상 딱 써내세요. 그리고 다 안 써내주신 분은 지난주일 써야 되는데 주님 한 주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써서 헌금하면 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경우는 목사가 다 이름을 봐요. 이분은 몇 명 써냈지? 안 써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혹시 안 써낸 분은 제가 전화 드릴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목사가 못난 사람도 아니 나쁜 목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아까 그랬죠.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하면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신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2, 3분 동안 주님 삼창하고요 전심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나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로 죄는 씻어버리고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으니 찬양하고 달려가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가 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우리 주님 삼창하고 전심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부활의 큰 날에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리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심으로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게 만들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새빛의 모든 양무리들이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산예수 산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처럼 우리도 이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여 강요당한 느낌이 들지라도 10명 이상을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100번이라도 섬겨서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해내고 열매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공영계나 만영한 사람들로 복 주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입니다. 무덤이 열린 부활의 큰 날입니다. 오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연약한 종이 기도 중에 주님께 지시를 받아 111 이후 첫장 큰 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많은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모으며 뜻을 모아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세빛의 양무리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로마를 점령해 버렸듯이
여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 기도에 불을 떼고 성령의 불을 구해가지고 불 붙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예수니 산 신앙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달려가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지럽다고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시켜버리고 항상 문제의 와중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확실히 뒤집어 놓아 변화시키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죄됨이 없이 보혈로 죄는 씻어버리고 예수 십자가로 나 또한 죽어가지고 땅에 매장되고 끝장나버려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289장 3절까지만 부르십시다. 특송. 왜 그런지 두 분이 나오셔서 웬일이지? 그랬더니 특송. 박수를 한번 맞이합시다.